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이제 임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랬습니다. 도피성을 정하라.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재판을 받기까지 보복자에 의해 죽지 않도록 보호할 그런 도피성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그 보복자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살인자를 바로 죽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복하지 못하도록 일단 보호했다가 재판을 받게 하든지 또는 사면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의적이 아니고 사람이 실수로, 앞에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다. 그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할 곳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도피성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피신하여서 도피성으로 갈 때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성읍 문 앞에서 그 성읍의 지도자, 장로들을 만나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살인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그런 건지 거기서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 거기서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부지 중에 그랬다, 고의성이 없다라고 인정되면 그 도피성 장로들이 도피성 안에 한 집을 마련해서 거기 거주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내놓으라고 해도 절대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일종의 피난처입니다. 죄인이 피난하는 곳, 피난처이고, 또 이 도피성은 거기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호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영적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을 때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확정될 때까지, 또는
거기에 계속 살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 벗어났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수로 살인을 했어도 그 생명값은 누군가 죽어야만이 사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값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영적 피난처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그런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이 요단강 서편의 3곳, 요단강 동편의 3곳 이렇게 해서 6곳을 지정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다시 보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서편 지역이죠. 자, 위치를 한번 보면 납달리는 가장 북쪽 지역 산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세겜 땅은 중간 지역, 유다는 어디 지역입니까? 가장 남쪽 지역.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거리가 30km 이내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도망가다 잘못해서 죽지 않도록 거리상으로 30km 이내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요단 동쪽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누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누벤 지파, 요단 동쪽 제리 쪽에 바산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제일 남쪽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동쪽에도 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피성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은 7절에 다시 보면 갈릴리 게데스라는 지역인데 뜻이 구별하다, 구별된 지역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은 연합한다, 아니 짐을 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겜은 있고, 헤브론이 연합이다, 연합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다시 보면은 이 베셀, 느벤 지파의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가 있고, 길르앗 나못은 언덕, 고지라는 의미가 있고, 바산 골란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피난처고, 또 그곳에 가면 죄를 사면받고 구별되어진 곳이고 기쁨을 얻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가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서 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 및 나그네처럼 와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누구든지 보호받아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생명을 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법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받고 재판받을 때까지 함부로 보복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피성은 영적인 피난처요,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사함받는 그런 곳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그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피성과 같은 영적인 피난처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